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갑작스럽게 날씨가 좀 추워지고 또 단풍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색깔이 변할 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또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가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준비하여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복을 충만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7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일주일 동안의 교과 공부를 또 이렇게 보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뭔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에 대한 내용은 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심오한 진리들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하고 속으로 이렇게 들춰서 보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들춰서 보고 안에 거를 이렇게 보면 볼수록 또 거기에서 또 더 깊은 진리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깊도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 7과의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들의 증언들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생생한 진리의 말씀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올바른 증언을 하고 있고, 그 올바른 증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어왔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성경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증언들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증언할 수 있는가? 혹 여러분, 제가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이 있느냐고 제가 물으신다면은 여러분께서는 그 증언을 하실 수 있는지요? 오늘 이 공부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무엇을 증언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의 기억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도마는 이 다수의 제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날 때 아마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됐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몸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땅에 바짝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야, 약간의 조금 서운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눈으로 봐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안 믿는다. 자, 보고 나서 뭔가 하겠다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증거들은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증거들을 믿고 그걸 정말 믿으면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겠어요. 자,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직접 그 당시에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보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그 당시 현장에 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증언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누가 더 믿을 만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이 교과 공부를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몇 사람들의 증언을 보는데, 자, 여기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 아니 이것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입으로 아브라함이 나를 증언한다. 뭐 내용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증언한다. 이제 그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화가 났어요. 너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저의 조상인데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하여 듣는 청중들이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대하여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안 믿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은 가짜로 들릴 수도, 가짜로 이렇게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코앞에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유대인들이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에 있어도 진리를 못 보는 사람이 있고, 현장이 없어도 진리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부수히 많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미 선제하고 계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 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해야만이 이 요한복음도 이해하고 예수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 예수님이 한 이 말에 대하여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자,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17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중한 약속들을 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너 민족이 이 씨로 내게 나온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영락없이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에 대한 그 정말 영웅적인 이야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영웅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했지만은, 진짜 그 이야기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강감한 지식이었습니다.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사실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모든 게 다 복음이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게 되면은 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면 뭐 아주 처음 듣는 이야기, 또 아니면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근본 목적은 아니죠. 자, 왜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는가?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게 정말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귀중한 약속인가? 라고 그렇게 놀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게 뭐 나중에 이삭으로 되든 이스마엘로 되든지 간에 뭔가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라고 일단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했을 때 박성숙 집사님은 이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아이를 못 낳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만 갖다 약속을 줘도 정말 이거는 귀를 쫑긋 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고 너무 기쁜 이야기입니다. 너무 기쁜 이야기예요. 자신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 나오고, 그것도 보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보통 귀중한 약속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이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들은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복이 되시는 분이 그 현장의 앞에 계셨어요. 그 앞에 서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이삭이 아니라 진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구세주가 그 앞에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일들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밑도 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이삭이 단위에 묶여져 가지고 올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칼을 든 손을 붙잡아 주면서 너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여주면서 저것으로 희생 제물로 삼으라고 하는, 정말 그 장면은,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생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손에 쥐고 읽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는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증언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모르거나 안 본 사람들은 증언할 내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의 그 수많은 내용 가운데서 나는 정말 그 가운데서 증언할 내용들이 여러 증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체험과 내 자신이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 때문에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것도 전도가 되는, 그게 또 복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복음을 설명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개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아브라함의 개념은 차이가 있었어요. 자, 장로님, 아브라함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정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정의, 뭐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또 바울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고 네. 약속을 믿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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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장로님 아주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은 혈통적이었습니다. 혈통적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생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진짜 자손이지, 그냥 혈통적으로나 그 다음에 족보 가지고 그렇게 자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절로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 자손 아무리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해도 행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해방 놓게 되면은 그거는 아브라함 자손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의 선물을 줬는데 그 생명의 선물을 땡큐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이제 믿는 자가 되겠죠. 예, 그런 사람에게 귀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된다고 하게 되면 박수를 칠 일이고 좋아할 일인데 행실은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그 긍지와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너희들이 진짜 참 아브라함 자손 맞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냐?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의 증언을 보겠는데요. 우리 이야기는 이미 요한복음 하게 될 때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은. 근데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했는데 예언의 보게 되면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마리아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경험을 했나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오빠를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명집사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나에게 그 큰 죄를 용서해 주고 오빠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허물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단 앞에서도 우리를 공적으로 또 사적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다시 하늘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까운 선물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생애 전체를 바쳐 하나님 예수님께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최고의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향유를 정말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머리털로 씻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얼마 후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오래 같이 지내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할 때 딱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이 옥합을, 이 향유를 예수님 장례 때 내가 바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뭐 죽은 다음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의미 없어요. 아마 예수님의 장례 때에 자기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정말 그 장례를 기념하는 그런 행위로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 그 잔치에, 시몬이 베푼 잔치에 마리아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나사로도 참석하고 마리다도 참석하고, 그리고 꽤 많은 인사들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시몬도 사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문둥병이었는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를 먼 훗날로 미룰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내 마음과 애정을 표현하고 싶은 게 그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죽은 후보다는 살아있을 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뭔가 해야 돼요. 죽은 후에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리아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러한 마음을, 믿음과 사랑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착순으로 말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있을 때에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이 저 아까운 거를 왜 저렇게 낭비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저게 얼마나만큼 큰 돈인데 저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유다는 항상 이렇게 계산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속마음과 마리아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실상 이 사람의 마음을, 속을 이렇게 정확히 보는 그런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짐작은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정확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자, 이럴 때에 마리아가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더 고마운 거죠.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그 일을 했을 때 마리아의 행한 일이 온 세상의 향기처럼 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했는데, 유다는 굉장히 속으로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감사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아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런 칭찬을 보면서 역시 정말 나는 예수님께 옥합뿐만 아니라 내 모든 전 존재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너무 고마운 분이시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되었어요. 마리아와 같이 그러한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후로 역사 가운데서 무수히 많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데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주저할 필요 없고 미룰 필요 없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더 가치 있다. 그리고 그 동기,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제 빌라도의 증언이 나오는데, 자, 빌라도의 증언은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은 일반 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빌라도는 총독이었고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자, 그가 증언한 내용은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자, 그런데 그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3번이나 예수님께 대하여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판관이 무죄하다라고 공식적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19장 4절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19장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아니,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극형의 처형을 하도록끔 재판을 내린다면 이거는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 행위 자체가 빌라도는 이거는 정말 사전에 뭔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은 이거는 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자타가 다 보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 유대 군중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표현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군중들의 하는 이야기는 선동과 광기 어린 이성을 잃은 자들의 하나의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이러한 무죄인 자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재판관이 지금 무슨 재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 김창옥 집사님, 자, 이 재판을 봤을 때 판사가 뭐의 죄에 대하여 사형에 처한다, 아니면은 뭐 징역 얼마에, 집행유예 몇 년에, 아니면 벌금 얼마,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를 어겼기 때문에, 어떤 법의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무죄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빌라도의 증언, 이 내용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어떤 호의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뭐 아들을 살려줘 가지고 고마워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총독이, 재판관이 가장 유명한 그 이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것도 최고형 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무 죄 없는 자를, 그것도 본인이 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죄로 사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재판은 정말 희한한 재판입니다. 이거는 기상천외한 재판이고 있을 수 없는 재판이죠. 자, 이거를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죄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극형의 처형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의 위에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요. 자, 그 우리 여하선 성도님, 십자가 위에 그 글씨를 뭔가 써서 붙여야 되는데 그 왜 붙여야 됩니까? 예, 십자가 위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 이름과 죄수 처형받는 사람의 이름과 출신과 제목이 세 가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목은 나사렛 출신 나왔어요. 이름은 예수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 왕이라고 그래요. 이 왕이 뭐가 죄입니까? 제목을 여기서 살인죄다, 아니면 절도다, 뭐 강간이다, 뭐 폭력이다, 이런 거를 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진술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성령이 이 여기에 역사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죄를 정복한 왕으로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 우주의 통치권자로서 다시 회복하게 될 그의 신분을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 자, 이렇게 이제 붙인 것도 보니까 이것도 빌라도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아이고 유대인의 왕 아니다, 유대인의 왕 아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 이런 망언을 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신성모독죄로 써라. 그런데 빌라도가 안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어로 쓰고 헬라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세 글자로 써가지고 붙였어요. 예. 자, 이것도 하나의 빌라도의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도마의 증언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보고 나서 믿는 태도는 옳은가? 예, 이것은 순수한 믿음은 아니에요. 예, 순수한 믿음은 아니에요. 예,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진짜 순수한 믿음이에요. 예.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예수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이 다 기록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또 기록한 사람들 기록도 많아요. 그런데 요한은 다 그것을 기록하려면 책이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기록한 이 기록으로도 충분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예. 본인이 기록한 이 여러 사람들의 진술, 이것을 보면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본 요한이 우리보다 더 믿음의
유리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재진 장로님하고 요한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요한이 이재진 장로님보다는 훨씬 더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장로님은 그 시대에 뭐 같이 예수님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여러 사람들의 진술도 기록까지 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은 지금 그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요한보다 더 믿을 만한 그 일에 있어서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뭐 불리라기보다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제가 더 많이 예, 요한은 그 기록을 그냥 보기만 이상을 보기만 했지만 저는 그게 네. 성취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증거를 많이 장로님은 요한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그 요한 그 당시에 책 없었어요, 별로. 예. 근데 이 요한이 본 것은 물론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먹이는 것도 봤고 환자 낫는 것도 봤고 봤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는 요한보다 믿을 만한 증거를 경험하는 것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 자도 안 믿은 사람 많아요. 그 당시에 직접 현장에 있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왜 유리한가?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 멸망한 것 그대로 성취됐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의 타락과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금 리얼하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성취된 여러 예언들, 그 당시에는 뭐 이 사람들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알았어요? 아예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 장 책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2300주야도 알게 되었고 성소 진리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혼 불멸인 가짜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뭐 하여튼 엘렌 지 화시를 통해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취된 예언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소경의 눈을 뜨는 것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본 것보다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감동받았고 그 사실의 진실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행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좀 불타올랐습니까? 믿음이 많이 식었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불지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만난 각자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풍성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증언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증언들이 풍성해져야만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증언들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입술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